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약 한 11년 하고 이제 네팔에 이제 그 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갈 때 이제 한국에서의 목회를 사직을 한 상태였고요. 어떤 단체나 교단이 저를 네팔로 파송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네팔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나 교회가 저를 초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슴 속에 주신 어떤 확신과 그 어떤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팔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네팔로 떠나기 전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삼육초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뭐 대충 여러분들이 그럼 짐작을 하시겠죠. 그냥 저희가 만약에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하고 제 아내도 저와 함께 같이 이제 교사로서 한 30몇 년 일을 하면 은퇴하고 나면 둘이 합쳐서 연금 한 5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또 노후를 아주 그냥 뭐 괜찮게 그냥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삿짐을 이제 쌌습니다. 이삿짐을 혹시 그냥 컨테이너로 보내면 얼마 정도 들까 생각을 하고 견적을 뽑았더니 이삿짐 센터에서 990만 원의 견적이 나왔어요.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아무리 뭐 결혼하고 10몇 년 지나고 이사를 거의 10번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가구와 가전제품을 아무리 봐도 다 팔아도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들여서 이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처분을 하고 꼭 필요한 저희 집만 이제 쌌는데 뭐 택배 박스로 그래도 한 40개가 나오더라고요. 옷이랑 저희 아이들 읽을 책들, 아이들이 이제 네팔에서 한 3년간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할 책들, 그다음에 제 볼 책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40개가 나왔어요. 이걸 택배로 그냥 네팔로 붙이면 얼마가 나올까?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걸 혹시 네팔로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얼마 나올까요? 근데 40개잖아요. 하나에 25만 원씩이래요. 항공 택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40개면 얼마예요? 그것도 1,000만 원이에요. 아니 다 팔고 정리해서 지금 줄였는데 그것도 1,000만 원이래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집만 저희가 이제 정말 이고 지고 앉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네팔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어떻게 했냐? 서울 근교에 계신 한 장로님의 창고에다 그냥 40박스 쌓아놓고 1번부터 40번까지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네팔로 선교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실 때 뭐 몇 박스씩 가져다 주시면 40개니까 뭐 한 몇 년 안에 다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희가 이 박스를 필요한 거 아시니까 가장 적당한 때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네팔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박스 다 옮겨 주시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년. 예. 정확히 한 달 걸렸습니다. 정확히 한 달 만에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요. 공항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옮기는 한 3만 원 정도 트럭 비용 내고 그 40박스 견적 1,000만 원 나왔던 이삿짐을 한 달 만에 전부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네팔에 오셨던 그 씨뿌리기 전도단, 그 우리 씨뿌리기 전도단 성도님들과 왈덴스 학교 학생들 해가지고 40명이 왔어요.
그 40명이 한 박스씩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처음에 제가 그 책임자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짐이 많아서 많아야 한 대여섯 박스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티켓팅을 하고 나중에 티켓을 확인하다 보니까 네팔로 가는 많은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그 항공사들 중에 유일하게 중국의 동방항공 그 항공사에서만 23kg짜리 짐을 2개를 붙이게 해줬어요. 근데 그 항공사를 티켓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가져갈 짐 전부 다 하고도 하나씩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실무교훈 176쪽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제가 네팔로 가는 첫 발걸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 이삿짐을 옮겨주셨습니다. 저도 한 1년이 걸릴까 2년이 걸릴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대소망 330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팔에 도착해서 이제 무슨 선교 사업을 해야 할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1년 동안은 현지 네팔어 공부를 하고 또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또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의 1년쯤 되었을 때 제가 이 지역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내전을 거쳤고 또 네팔의 인구 3천만 명 중에 400만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가족들이 깨어지고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고아원이었어요.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도와야 할 그 대상을 딱 특정을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누구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들. 과부는 제가 나중에 시작을 했고요. 고아들을 돕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후원자도 없었고 후원 단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좀 아까 실무교훈 176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그때 가기 전에 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흉내를 좀 내봐야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사람한테나 남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셔서 제가 고아를 좀 돌보려고 이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야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에게서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부터 매달 오늘 날짜에 얼마씩 보낼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때 우리 고아들을 돌보기에 정확히 필요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언의 신의 실무교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죠.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뭐예요? 약속입니다.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고요. 저희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로 굶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아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더 크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희랑 뭐 9년 정도 같이 산 아이들은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거의 졸업할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네팔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늘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업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저희 출발부터 그랬고 제가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게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이나 어떤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생각,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요, 이 모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단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뭐 제 이름과 저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저에게 한 새로운 선교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선교사들이 새로운 개척지, 네팔의 챗방이라고 하는 가장 근대화가 덜 된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이런 길로 가야 돼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시죠? 이런 길로 저런 비슷한 길을 이제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산길로 가서 이제 거기에 내려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짊어지고 또 몇 시간을 걸어가야 이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에요. 네. 너무나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들이 먹는 주식은 주로 감자와 옥수수 같은 것들이에요. 쌀밥은 1년에 뭐 많이 먹어야 10번, 15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아찔한 길로 이제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회를 했어요. 우리 황장로님이 아주 큰 역할을 이제 이 개척하는 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전도회 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먹을 여러 가지 짐들을 이제 싸가지고 3시간인지 4시간인지 길을 그 조그만 오솔길 같은 낭떠러지 길을 걸어가지고 이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전도회를 했어요. 100여 명의 100 몇십 명의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이 늘 참석을 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된 전도였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제 그쪽 주변에서 모이다 보니까 집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골짜기가 많다 보니까 어느 집은 1시간 내려갔다 1시간 올라가야 이제 집에 가는, 또 옆으로 또 뭐 1시간 2시간 걷는 건 이 사람들에게는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회가 진행될 때 이제 원래는 뭐 이제 밥은 알아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오고 이제 우리 간 선교사들과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로 밥을 해 먹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냥 밥을 있는 걸로 해 먹자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밥을 해 먹게 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 사람들도 쌀밥을 좀 먹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여러 끼의 밥을 해 먹었는데요.
자, 이 사진에 보면 쌀이 25kg짜리 딱 한 포대가 있습니다. 저 한 포대를 가지고 그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밥을 해 먹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저희 선교센터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밥을 담당하던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다고. 쌀을 퍼서 분명히 거의 바닥을 박박 긁어가지고 이제 뭐 100명이 한 120, 30명,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러니 25kg짜리 쌀 한 포대 가지고 뭐 몇 개나 먹겠어요.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밥을 해 먹었는데 그 다음 끼에 가보면 이상하게 쌀이 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누가 갖다 채워놨나 보다. 그러고 이제 또 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셨다시피 이런 길로 차 타고 산골짜기 길로 2시간을 차 타고 가가지고 아슬아슬한 길로 그 쌀을 또 이렇게 지고 올라가가지고 3시간인지 4시간인지 가야 그 교회가 있어요. 누가 아유 쌀 떨어졌네 빨리 가서 한 포대 뭐 배달시켜? 아니면 뭐 사와? 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거기 그 동네가. 그리고 그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을 저렇게 격하시키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온 천하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요. 돈이 없다고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수도 없는 약속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늘 사람은 자꾸 방법이나 어떤 뭔가를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고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네팔에서의 어떤 선교 사역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전도회를 통해서요, 나중에 2번의 침례식을 했고 105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복음교육자 60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감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서막 668쪽에 보니까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겁도 없이 큰 거를 자꾸 요구를 했어요. 처음으로 저희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우리 청년 선교사 이제 졸업식이었습니다. 저희가 3개월씩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을 이제 23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재림교회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내도 되냐고.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든지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제 청년들을 보내셨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그 교회에 평신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가리는 것처럼,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목사님들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3개월 훈련하는데 나도 좀 참석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사님, 개신교회 목사님들만을 위한 훈련을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8분이 오셨고요. 예. 여기도 우리 황장로님께서 참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5명의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지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3달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공부하셨습니다. 다니엘, 계시록, 성서 진리까지. 3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재림교회 진리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교인 되는 거죠. 그분들이 돌아가서 뭘 가르치실까요?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요. 간단히 하고 가급적 시간 안에 마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접촉을 하던 중에 지금까지 현재 이제 65개, 64개, 65개 정도의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재림교회 간판을 지금 붙였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간판을 붙이신 목사님이 자꾸 또 동료 목사님들을 이제 데리고 오시고 저희를 소개시켜 주시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빌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한국에는 정확하게 어떤 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빌리버스 처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교단의 이제 총회장님이시죠. 512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총회장님이 저희들과 성경을 공부하게 되셨고요. 정말 오랫동안 저희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이 사진처럼 개인적으로 저희 부목사님과 네팔인 목사님과 또 안식일 오후마다 매일 2시간씩 이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4분의 목사님 모두 다 그 빌리버스 처치 그 교회 교단의 이제 핵심 회장님, 뭐 총무, 뭐 이제 우리 교회를 말하면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리고서 올 초에 이 4분이 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진리는 성경에 기초한 너무나 분명한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하셨어요. 우리 교단 전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재림교회와 우리 교단이 합병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 부가테지회에서 이제 네팔에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이 빌리버스 처치 512개의 교회와 또 50개의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이벤젤리컬 처치 교회 또 총회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 진리를 다 깨닫고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접촉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한 800여 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뭔가 하셔야 될 분명한 사명과 뜻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재림교인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일요일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달리 그냥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 다르다면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